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신약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구약을 통과하고 이제 신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겠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인류를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을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독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이죠. 그 독생자, 구원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거를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럼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자를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신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도대체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실현이 이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은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출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응축된 표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 아들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이제 성탄절이라 그러지요. 거룩하신 이가 탄생하신다.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파티하고 또 이렇게 음식 먹고 친구 만나고 선물 교환하고 그렇게 알아요. 아니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흑암이 덮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그 빛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흑암,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의 역사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움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 어둠은 뭐냐는 거지요. 그럼 이거는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덮었다. 이 세상이 깜깜했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되고 어두움이 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질 않잖아요. 왜?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빛이 비추게 되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고 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냐면 이새의 줄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이새는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과 달라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번에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렇게 신천지에서 유명세를 떨던 이만희라고 하는 그 교주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그랬더니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풀어달라고, 보석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꽤 많은 돈을 갖다가 보석금을 내고 이제 형 집행정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5년형을 받았어요. 5년형.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난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세게 때리냐고. 그래서 항고를 했어요. 근데 이만희가 여러분 신천지들 앞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는 영생불사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는 영생불사합니다.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신천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자기 육체는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벌렸던 사람이 재판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그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족보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독생자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냥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결실을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설명하는 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몇백 년 후에 오실 그가 환상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달은 예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될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셨어요. 마리아의 그 태에.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도 성령을 쫓아서 출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위에는 여호와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그 위에 충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출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 한쪽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세의 줄기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서가는 자고 내 뒤에 이 구원자 메시아가 올 텐데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예수인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는 메시아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바로 그리스도야, 예수야.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걸로 아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한 이분이구나.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다. 근데 신약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일금을 보고 세례 요한도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혼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혼자서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데도 꼭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에 이끌리사 광야로 갔다 했어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게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지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했지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는 아는데 성령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여기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 것과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새의 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이제 3단계가 발령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20명 미만으로 모이는 것이 10명 미만으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는 은혜예요. 20명 미만에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고 10명 미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엉망진창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전국이 불안해요. 이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아마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결이 될 텐데 여러분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정직하냐 누가 거짓말했냐 이거는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흑과 백, 옳음과 그름 이거를 판결하는 그런 역할이 판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판사, 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야 될 이 판사가 여러분 정확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하게 되면 잘못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가 사라지고 그럼 공의가 실종된 그런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판단이 지금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그리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권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도 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심지어 사랑도 돈이 있어야 여러분 그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제 윤리도 도덕도 법도 나를 감시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지 못해요. 뭐가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죄를 지어도 불법을 저질러도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직하게 살아도 돈이 없으면 죄인이 돼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돼요. 악인. 왜냐하면 돈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인간 사이에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와 돈을 이용하는 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우리 삶의 생활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점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달래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많으니까 온갖 불법을 저질러가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도구가 되어야 되지 돈이 가치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치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인권 또 우리의 사람의 가치는 사라지게 돼요. 왜? 돈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인간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가치가 되는 세상이 되면 그러면 온갖 불법이 성행하게 돼요. 법이 소용이 없어요. 윤리가 소용이 없고 도덕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도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사면은요, 풀려납니다. 지금 법이 뭐예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됐어요. 유능한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 수억을 주고 선임하면 신기하게도 집행유예가 되고 신기하게도 무죄가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의가 어디가 있고 공평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권력이 힘이고 그 다음에 법이 힘이고 돈이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이 안 돼요. 정의로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위해 오셨나? 정의를 세우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왜? 그가 진리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여러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예수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심판 때는 심판되지만 칭찬받고 면류관 쓰는 그런 심판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심판을 받아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너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았어? 너 왜 나 안 믿었어? 너 왜 불법 저질렀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공의와 성실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 죽고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건과 사고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만약에 죽었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국회 앞에서 그 한 아들, 노동자였던 한 아들을 사고로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국회의원 앞에서 내 아들, 다시는 내 아들과 같은 그런 노동자가 이렇게 죽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시위를 했어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단식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어머니가 보니까요, 그걸 피켓을 들고 그 밑에는 아들 영정사진을, 우리 아들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택배 노동자였다는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우리 아들과 같은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끔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한결같이 국회의원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또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강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보다 더 강하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구해준다면 그 우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의 포각자들, 폭행하는 자들, 그 권력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은 억눌리고, 지금은 짓밟히고, 지금은 빼앗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빼앗기고 있느냐? 힘이 없다고 억압당하고 있느냐?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될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졌어. 나는 그 나라의 너희들을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에게 축복받고 말이죠. 물론 그것도
일종이지만 은혜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잠깐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하는 거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그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사자, 염소, 어린아이와 독사.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강한 자와 약한 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뭐예요? 염소와 사자가 뒹굴고 독사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가 없는 그런 공평한 세상,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이 곧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약속을 따라서 마침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지만 필리포스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막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중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공평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공평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3단계로 거리두기가 승격이 되면서 성탄절 예배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뭐 전등식 이제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소구용신 예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송구용신 예배도 이제 30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참 우울하고 또 힘든 그런 겨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 예배가 취소되고 축소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구나. 우리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불우하다고 어둡다고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2021년도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